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 역사적 위치, 또 에스겔서가 가르치는 그 주제, 또 에스겔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에스겔서가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지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진리를 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 알 것 없이 다 중요한 그 복음 진리입니다만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워낙 분량이 길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상당히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구약의 특별히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포함한 구약 선지서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새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창세기를 들어보라라든가 뭐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를 들어보라 이렇게 해서 구약 역사서라든가 신약의 뭐 복음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주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 응당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접해야 마땅하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후반부에 차지하는 이 에스겔 말씀은 상당한 그 역사서의 말씀을 이 전제로 하고 있고 역사서를 풍부하게 깨닫고 나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뭐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전반부가 역사서고 중반이 이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가서나 선지서가 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바탕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시가서고 선지서는 그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역사의 특별히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역사의 그 질곡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물론 다 성경이 다 깊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시가서라든가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은 굉장히 심도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참담하고 무너지는 이 70년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가 큰 그 빗나가는 역사, 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겨가는 이 질곡의 역사, 이 병든 역사.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참담한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력을 들어가지고 이들을 그 붕괴시키고 70년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비통하고 어려운 역사.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예레미야 예가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그 시점입니다. 주전 한 8세기경, 721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남쪽 유다의 미래를 그 예언적으로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이 망인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대로 너희들이 한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한 몇십 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그 예언적으로 가장 선지서의 그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달되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이니까. 이 시대가 이제 막 바벨론이 와서 막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 무너뜨리는 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당히 이런 국면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열한 혼동과 멸망과 붕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선지서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물론 뭐 역사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심도 있는 역사 해석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하신 분인가를 너무도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부패, 고통과 무너짐 이런 시간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서 지켜주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 언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는데 이 실제로 꺼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점. 막 붕괴되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막 말발굽으로 막 그냥 성전을 다 막 뜯어가는 그 금은 보화를 다 강탈해가고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이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인지 모릅니다. 이 시기에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 에스겔은 그야말로 이방 땅에 잡혀간 시대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서 도대체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시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찬란한 생명 강가에 물이 흘러 너희를 통해서 만방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다 널브러져 있는 이 정말 그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가 돋고 살과 뼈가 근육이 살아나고 사람으로 되어갖고 막 살아나는 역사. 이게 에스겔 후반부에 보여주는 그 회복의 역사의 그 다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러한 시점, 특별히 에스겔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것은 이 70년 포로 직전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시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전 597년쯤입니다. 이게 여기 언젠가 하면은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70년 포로 아닙니까? 587년. 그러니까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갖고 5년 이후, 5년 사이에, 그러니까 593년.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제 떨어진다. 이미 이때가 잡혀가는 때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전부터 1차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지금 몇 차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잡혀가면서, 요 587년이 완전히 마지막 붕괴되는 때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 바벨론으로 이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절망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기에도 그들은 늘 이제 모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러 갈 것인가 하는 그 절망의 시간, 포로 기간에 떨어진 하나님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 이제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이건 포로 시기, 에스겔, 다니엘이 다
이 포로 시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니엘은 포로 회복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큰 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이루어갈 것까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이 중간기인데, 이 중간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멸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컨대 이 70년 포로 기간, 우리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은 무너지고 막 잡혀가는 이 혼란의 시기. 이 에스겔에서는 이미 잡혀간 이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제 너희들 앞으로 두들겨 맞는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고, 그 경고대로 두들겨 맞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 그리고 맞고 이미 잡혀간 시기. 가장 이 절망의 늪을 거쳐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놀라운 말씀으로 에스겔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두움이 캄캄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떨어지는 때다. 그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선서는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그게 자꾸 문제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형통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게 진행되길 바라고, 이게 모든 인간,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바인데, 오늘부터 우리 진행한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상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도무지 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거 사건은 그 집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봐서도 세상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 이렇게 참담하게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 이 인생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분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막 대석특필이 되지. 우리 인생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무너질 때가 있고, 정말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밑바닥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기는 언제로부터 하나님이 작정되고, 언제로부터 언약되고, 예언되고,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어 가는 건지, 이 포로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갈 것인지,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에스겔서가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포로 시기를 살아가는 이 70년은 견뎌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는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내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운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광야교회가 여기까지 그래도 오기까지는 20년 세월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세월이. 그 토대를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70년 세월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막 단축시키고 싶어 하고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 하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크나요? 사람이 낳아놓고 뭐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물도 줘야 되고 가꾸기도 해야 되고 장가지도 쳐줘야 되고 한 식물이 자라는데도 그렇게 걸리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키우고 우리 인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처절한 그 질곡의 과정, 무너져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과정,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그 인내와 오래 참는 과정,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포로, 이게 에스겔이 말씀을 받는 시점입니다.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 줄 아느냐.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도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거고 회복도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이 역사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농도 짙은 때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막 나라를 세우는 역사 이것도 물론 이 시기에 가장 이 시가스가 막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시가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이루어 줬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막 절규하고 무너지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니까 막 찬양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농도 짙은 하나님의 뜻이 이 절망의 시기에 떨어집니다. 도무지 절망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인생, 철이 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절망을 한번 겪어본 인생이라야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야 마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졌을 때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전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후반부 이 역사서의 후반부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서를 다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 찬란한 나라를 세워주고 성전을 세워주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가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서도 참 깊고 좋아요. 성경이 이렇게 풍부합니다. 성경은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절망의 시대를 거쳐가는 인생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절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총체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낸다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안목을 우리 인생에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하늘이 열리고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전후 사후에 다 막혀도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이게 선지서예요. 정말 선지서는 눈물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율법과 선지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라. 역사서에 나는 이 율법, 이 모세 언약, 물론 아브라함 언약은 기본이고 이 율법과 선지가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에 완전히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무너지는 과정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그래서 극적으로 회복되는 과정도 다 우리에게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우리 이게 신관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선지자는 역사의 그 파노라마를 통해서 절망의 고비고비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이 신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 안에는 이 우리 인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어둠으로 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국에 의해 가지고 다 눈 뽑히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 작정을 안 가르치면은 작정과 예정을 안 가르치면 인간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 말만 나와요. 그 얼마나 인간이 자책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선지서 풀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전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전체를 우리는 저 끝에서 여기까지 이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갖고 역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냥 괴롭히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작정과 그의 영광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미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못 비켜나갑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아픔과 무너지는 때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내 지나온 역사에 참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셔서 예수 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몸서리치는 세상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무너지는 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며 너희들의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희들 멸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과정적으로.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근본 구조예요. 지금 우리 성경신학에서 구조를 우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구조와 동시에 과정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천착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둘 다가 다 중요해요. 구조는 3대 언약으로 우리가 명명되고 과정은 언제나 모세 언약으로 명명됩니다. 이 3대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3대 언약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룬다 이런 말이죠. 이게 구조입니다. 이 전체 구조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한다. 이게 근본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가는데 통치 언약 후반기에 와서 나라가 한번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서는 그걸로 끝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후대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계속 진행을 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왜 진행시킵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막 3대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시편 마지막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라.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이 전체 구조 속에서 한번 과정적으로 한번 다시 이루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3대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조는 3대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과정에서는 무너지고 세워지는 거. 이것이 성전입니다.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지서를 깨달을 때 언제나 아브라함 언약은 기본이고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준단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면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모세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세 언약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신의 그 호렙산 언약 해주면서 너희들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잘 기억하고 살아라. 성전을 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다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중반부에 이야기해놓고 호렙산 언약 마지막 모압 땅 언약에 가면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나를 떠나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떠나가는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거 말하기 어렵네요. 이게 떠나가는 게 누구의 뜻을 이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동네 참 이상한 동네네. 이래서 이제 이상한 동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동네예요. 이 말을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면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무슨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탕자가 떠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까? 배반합니까?
어찌 보면 배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배반함으로 어떻게 해요?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죠? 이걸 알아야 우리 삶에 무너지는 시간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 세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얼마나 그럼 자책이 됩니까? 괴롭습니까? 물론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내가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희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게 어떤 일을 겪어도 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아직은 그 갈등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이 갈등은 저 사람도 깨닫게 할 거지만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경고. 이게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이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25장부터 자 보십시오. 이 끝까지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길어요? 1장부터 너희들 왜 이렇게 멸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이 포로 기간, 지금 포로에 잡혀가 있는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가. 너희들 왜 이렇게 멸망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돌아켜 보는 아픈 시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어리석은 부분을 보는 게 아파요, 그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부활을 예수님이 믿지 않았으면 십자가로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소망이 없으면 자기의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직면한다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래서 참 부족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모세에게 이미 예언적으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도 내 자신을 깨달아 새롭게 주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내가 스스로 서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 유사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이 동일한 구조가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세계에 찾아 들어올 때 우리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1장부터 24장까지 깨달으면서 이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멸망했는 줄 아느냐? 이게 여기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탕자가 나갈 때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나갈 때는 못 깨닫습니다. 나갈 때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 한번 부딪혀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의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과정의 언약. 3대 언약은 구조를 가르치는 거고 언제나 우리 삶은 과정이에요. 이 구조에 의해서 과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 언약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성전이 회복되거든요. 마지막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되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룹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말이죠. 분명해졌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오. 자, 선지서는 이제 여러분들 전날의 성경을 배운 것을 한 단계 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우리가 점점 깨달음이 자꾸 깊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3대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여호와시다. 지금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셔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시켜버려요. 이 종살이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늘 기회만 있으면 범죄합니다. 평안만 하면 빗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빗나가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그것이 또 하나님 모세의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하면 너희들 배부르고 살지. 너희들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지 다 우리 전날에 살 때는 다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이제 과거를 자꾸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하,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너무도 이 골든 찬스입니다, 이게. 이 시간이야말로 아무데도 바라볼 데가 없어요. 뭐만 바라봅니까? 하늘만. 그래서 에스겔 보십시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사로잡혔으니까 아무에도 소망이 없어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아무도 소망이 없는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뭐 하나님의 문을 연 게 아니잖아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자, 전후 좌우가 막혀 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제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소망 아닙니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읽힙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읽혀 들어와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했다. 아직도 에스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에스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에스겔이 지금 뭐 그발 강가에 바벨론 그 강가입니다. 완전히 그 중노동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 제5일이라. 여호야긴이 언제 잡혔습니까? 597년에 잡혔는데 595년이니까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593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여기 587년 잡혀가기 몇 년 전입니다. 이미 잡혀갔었어요. 이미 에스겔은 몇 차례 잡혀가거든요. 잡혀가가지고 이미 딱 포로 생활 딱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꼼짝 말한 거죠. 이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제일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사에서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이미 예언적으로 해버렸어요. 예언적으로. 너희들 들어가면 일로 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한번 잡혀간다 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그 참혹한 역사 가운데 떨어지는 그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약속한 대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언약은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소망을 가지라. 그 무너지는 때를 잘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무너지고 포로 시간을 내한테는 불필요한 시간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처음엔 그러거든요. 예레미야가 와서 잡혀가라 하니까 안 잡혀가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애굽으로 도망치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벌써 무너뜨리려고 작정해버렸는데 애굽으로 간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잡혀가라 이 말이거든요. 진짜 잡혀왔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때예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어떤 일에 딱 걸려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예찬하는 게 아니고 형통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데 형통도 좋고 고난도 좋은 건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고난이 훨씬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고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 보면. 싫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죠. 앞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걸 외쳐줘야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건 맞아! 하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늪을 거쳐 새로운 회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 구조와 과정입니다. 성경은 3대 언약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만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지고 세워지는 모세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못 누리는 게 있다면은 아직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부활의 진리로 아직은 터득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걸 얼마나 깊이 깨달아가느냐.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전후서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너희가 아직은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모르고 있다. 그 말하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면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천국을 임하긴 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이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의가 있고 서로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무너지는 시간. 그게 무너집니까, 그게? 예수가 우리 대신 무너져주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자꾸 터득하고 깨닫고 나면 참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강조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압니다. 예. 얼마나 그게 이 시간을 자기가 한번 무너져 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라를 이루어줄 때 그냥 안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을 나라를 그냥 일시에 이루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다윗, 우리 사무엘의 상하 지금 공부하는데, 성도대학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는 과정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나라를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막 이방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절절절절 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이야말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그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시간. 이런 큰 선지서는 이 큰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작은 신앙생활 과정에 작은 과정에서 언제나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바세바 사건을 결정적으로 겪고 나서는 너무도 너그러워져 버립니다. 자기가 압살롬에서 쫓겨날 때 그 따라오던 신하들이 다윗을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그러거든요. 저것도 쳐버릴까요? 이러니까. 놔둬라.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 할 때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노전등통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건 크게 그냥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도 다 앞이 다른 거예요. 앞뒤가. 앞에서 말할 때는 다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하. 이 내 죄악을 위해서, 이 모순을 위해서 예수가 와서 죽어야 하는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의 이제 강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함, 의로움을 자랑하려니까 만나 갈등이지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과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아. 다른 사람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게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자식이 되든 교회 성도가 되든 말이죠. 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절절 매는 겁니다. 인생사에서.
절절 매는 게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절절 안 매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하겠다 그래?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이제는 내 연약한 걸 자랑하겠다. 내가 연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 거, 어리석었던 거. 그런 걸 자랑해도 얼마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니까. 부활의 진리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은 실수를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부활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강한 걸 나타내려고 안 그래요. 사람이 강한 척하면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꾸 강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은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자꾸 안 붙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의 모세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이루어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고 세워지는 과정, 예수의 십자가와 장차 오실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 절망의 시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역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앞으로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면, 하하, 역사는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구나. 역사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역사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망했다 했을 때는, 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무너지고 나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너지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고는 또 누구 탓해요? 이제 누구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탓하든지 뭔가 탓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요, 모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 딱 이렇게 떨어져요, 답이. 뭐 남의 이야기 할 거 뭐 있나요, 지금?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명철한 자기 이해를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우리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를 모르니까 말이죠. 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기의 연약성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사로잡힌다는 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평화가 그대로 임하고 모든 게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반드시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갈 것이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계속 남 탓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다 허망한 소리예요. 노 전 대통령 보라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허망한 소리로 역사에서 판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 계시에서 보여줘 버리지 않아요? 일반 계시에서. 뭐 도덕적이긴 뭘 도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신창이 만들어버리면 다 끝인데 말이죠. 하하. 이 명철한 자기 이해. 이게 에스겔서예요. 왜 너희들 멸망했느냐? 너희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끌어갑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고 깊은 인간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길곡을 통해서 인간을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에스겔서예요. 어느 책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해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느냐 말이죠. 이런 대학이 아니냐 말이죠. 아직도 성도대학 하면 별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래도 대학은 제대로 된 대학은 다 가본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도 성도대학이 별거 아니냐 말이죠. 성도대학 뭐 사람도 얼마 없고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대학 졸업할 때 진짜 하버드 대학 졸업장 안 바꾼다는 말이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고 또 성지서 한다니까 또 때리고 싸매고 하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역사의 저 고비고비를, 저 질곡의 역사를, 저 무너진 역사를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의도적으로 괴롭힙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도 때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군에도 보내는 겁니다.
부모는 좀 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아, 이거 고생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자식이 이게 건강 안 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말이죠. 아이고, 내 자식아. 누가 전화한테 들어보니까, 아이고,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얼마나 사랑을 해갖고 말이죠. 그냥 다 큰 놈을 그냥 부를 때 아이고, 누구야. 뭐 다 큰 놈, 아이고, 누구야는 뭘 누구야. 하나님이 아주 모질어요. 하나님이 이 모진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넌 그래야 너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 돌아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이 포로 기간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우리 다음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겠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변해간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사에서 이미 여러분들 참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많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절망의 시대를 거쳤던 걸 회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또 앞으로 이런 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에스겔서 후반부 가보십시오. 정말 찬란합니다. 정말 생수의 강이 성전부터 흘러 넘쳐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 생수의 물이 도달하는 곳에 생명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후반부에 나타나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말이죠.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막 뼈가 살들이 살아나서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이 말씀 듣고 정말 살아나시고 정말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회복될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 부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갈 것인가를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새롭게 회복될 그 과정을 너무도 에스겔을 통해서 잘 가르쳐줄 말씀 우리 배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모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지경과 역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역경을 허락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저희들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